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 뭐 이 모양 저 모양 아들을 방문하신다든지 베이케이션을 가신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고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곧 9월 달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9월 초순부터 생명의 삶 시작됩니다.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생명의 삶 같이 많이 이제 생명의 삶은 꼭 누구나 들어야 될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맨데토리 이 과목입니다. 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무도 물을 깃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물가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낮에 우물가에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야만 했던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바로 그 우물가에서 뜨거운 대낮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 그 여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슬픔과 고독 그리고 그가 그 슬픔과 고독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정말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 기회들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 그래요.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의 가축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가족과 많은 무리의 가축과 돌아오는데 야복강 바로 나루토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복강 나루토에 도착했는데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야복강 건너편에 자기의 친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400명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넘어오면 야복강을 건너오면 그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또 빼앗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야곱이 하나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2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대를 그 에서가 공격을 하면 나머지를 피신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줄 선물을 4대로 나눴는데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주면서 형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씩 형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기가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 남았습니다. 23절,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종들을 그 가축을 나누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맨 마지막에 24절에 보면 야곱은 그 맨 마지막에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내고 자기 이제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게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아들과 종들과 가축을 다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을 그때가 바로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은 그때 자기 자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홀로 남아서 자기의 그 과거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장자권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그걸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정말 고생을 하긴 했지만 큰 가축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얻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복강 그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한없이 무능력하고 한없이 부족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에서 형이 그 건너오는 야곱의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잡고 죽여버리면은 지금까지 읽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야복강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 인생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을 때 첫 번째 40년은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했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문화 가운데, 최강의 나라,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느 순간 애굽의 반역자가 되어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 홀로 남아 있으면서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돌아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홀로 그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천하의 미약한, 천하의 부족한, 정말 때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에서, 홀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천하의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그 에서가 기다리는 그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자기가 천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홀로 남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남아서 내 자신을, 좋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존 스터트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터트의 마지막 책이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 제자도에서 유독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홀로 남아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시는 줄 아세요? 그 홀로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록펠러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잘 아시죠? 록펠러. 말만 들어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록펠러가 있었을 그 당시 가장 부유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세요? 록펠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록펠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기간은 그의 인생의 황금기에 찾아온 질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황금기, 그 50대 인생의 황금기에 찾아온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질병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질병 때문에 홀로 있게 됐습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과 다 떨어져서 홀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으면서 바로 록펠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정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록펠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난 뭔가를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처럼 야곱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 미션도 갔지만 이번 부모님들, 유스그룹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번 유스그룹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전사님이랑 같이 함석했던 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그냥, 사실 아이들이 착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정말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구신지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 깨달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똑똑하다, 여전히 유능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있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 후반에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실험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더불어 실험하기 시작해서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실험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겠어요? 근데 성경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뼈, 환도뼈를 쳤습니다. 골절을 시켰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까? 근데 바로 이 표현은 그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환도뼈를 꺾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더 이상 어떤 힘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하체를 거의 쓰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 손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야곱은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나가신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있습니까? 사실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돼지는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보지 못한답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래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오랜 동안 땅에 있는 먹이만을 이렇게 봐서 목이 이렇게 굳었대요. 하늘을 보는 게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목이 굳어서 하늘을 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하고요. 지평선도 보지 못한답니다.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답니다. 하늘도 못 보고 지평선 못 보는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돼지가 넘어져 자빠졌을 때입니다. 넘어서 뒤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 하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하늘을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넘어져 뒤집힐 때 바로 처음 하늘을 보고 신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뒤집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뒤집어지고 그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생각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져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좀 삶이 뒤집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 모든 인생의 축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요, 야곱을 추궁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도 야곱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33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성경 있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33장, 자, 4절입니다. 자, 33장 4절. 자, 한번 어떤 일이 벌어져? 33장 4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이불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갔습니다.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는 겁니다. 헝헝 통곡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직전까지도 에서는 야곱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잡아서 정말 자기의 분풀이를 하려고 했던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사람인데 지금 야곱을 봤는데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에게 이렇게 야곱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형이 그 분노가 끓고 있는 형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울면서 야곱을 맞이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깨달은 건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축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모든 복이, 건강이, 물질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인 것 같지만, 그건 사실 그게 다 내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 그걸 바로 야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자기가 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한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인생 가운데, 그 성도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생명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까 록펠러 얘기를 드렸지만 록펠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황금기에 질병을 만났다는 거고,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달은 게 바로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아주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 위의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9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눈이 바뀐 겁니다. 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주신 거군요. 라고 고백하기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시작하셨고 느헤미야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을 쓰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친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